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어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따뜻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거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일명 자비의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이 좀 특이한 연못이라서 가끔 그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파동이 일으켜질 때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야.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당시에 의술로 치유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병자, 많은 환자, 다리 저는 사람,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38년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도 낫기를 원해서 그 물에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또 파동을 일으킬 때에 다른 사람이 몸이 좀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그 물이 움직일 때 잽싸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자기는 순서가 늦어서 몸이 불편해서 치유를 받지 못한 채 38년이 흘렀어요. 당시 아마 내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이 뭐 50살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이 평균 수명이었을 텐데 거의 사실은 가망성이 없는 가운데도 끝까지 이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고서 물이 움직이면서 기회가 오겠지 하고서 지금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한 것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동안 자기가 고침받기를 원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그 환자가 먼저 들어가서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해서 아직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안 치유해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치유해 줬어요? 안 치유해 줬어요? 치유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해서 보십니다. 주목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요 항상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이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되어진 것을 보고서 주님을 주목할 때에 바로 주님이 하신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이 39절에 보면은 따라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내가 이 세상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다. 할렐루야.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이런 치유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베데스다는 그림자예요. 베데스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따라붙어 인물, 역사, 표적, 나타나는 현상,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사실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주님이 계속 표적을 피하다 보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드러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의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가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그가 여러분 겉사람의 요나, 세상 속의 요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다 보니까요, 그 인생에 큰 환난과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그가 인생이 자기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붙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그의 의도대로 막 나가는 그 다시스로 세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큰 풍랑이 예비가 되어지고 뽑혀도 꼭 제비에 뽑혀요. 꼭 뽑힙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환난과 아픔과 그 인생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부활이 되어지잖아요. 알겠습니까?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내 의도대로 되어지면은 전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을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인물, 표적, 역사, 나타나는 이런 현상, 베데스다라고 하는 신비한 그런 상황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치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물이 동할 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물이 동할 때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해. 내가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혼자서 그냥 다니셔 봐야 얼마나 다니시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밖에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제자들에게 또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귀하다. 그리고 그 말을 토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2000년이 넘은 그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상의 모든 기업은, 이따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국에 그 흥황했던 기업이 여러분 100년이 넘어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어.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알겠어요? 영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는요, 원건각지 세상에 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그 교회에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기를 사모해서요, 예배에 뭐 늦게 오고 바르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뭐 그러게 되면 바로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 여러분에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세조 집사님 아멘 했나? 네,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면은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나, 언제 주님이 일하셨나, 그게 마음을 동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그러는 거를 참 싫어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직분이 높아져 있는데 종교생활 한다 하게 되면 제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요,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직분 자체도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여튼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를 우리가 항상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주님은 꼭 역사하세요. 아멘. 참 한국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국내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에 그쳐지고 실천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가 따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들을 때 이게 성경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주일날 성경에 하나님 그랬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오락을 금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라. 그렇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자체를 거룩한 날로 여러분이 잘 지키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스마트폰 막, 하여튼 주일날은 이 미디어 금식이야. 하여튼 내 눈에 띄거나 재직들이 띄면은 말 안 되면 저한테 일르세요. 되게 야단을 쳐버리고. 내가 그러죠. 주일날은 미디어 금식입니다. 아멘. 금식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한 2, 3층 정도는 식판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좀 걸어 다니시고 그러세요. 걸어 다니세요. 어르신들 여기서 보면 아유, 내가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했다가 층마다 서가지고요 10분 기다렸어. 10분 기다렸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주일날은 바로 그게 뭐 다른 게 사랑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한 2, 3층으로 좀 계단으로 좀 걸어 다니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꼭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아는 것에 그쳐지지 말고 행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여호와김 시대에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귀한 선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살아갈 때에 내 말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방 족속인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절대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바로 이 집을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절대 바로 땅을 사지 말고 그리고 살아라.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럴 만한 영향력을 아마 그의 후손들에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요나답이 죽고서 한 250년, 300년이 되어지도록요 그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 시대에 바로 이제 그들의 신앙이 귀하다고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야, 이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훗날 하나님이 구원의 놀란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5장. 예, 없나? 저기 위에 방송실 에레미야서 35장 뭐처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어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신지라. 이에 내가 하바 시나의 손자여 에레미야의 아들인 사나야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또랑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조 요나답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거의 300년이 흘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여러분 이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바벨론에 침공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왕족들, 기술자들, 부자들 싹 잡아갑니다. 싹 잡아가지고 포로로 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이 포로로 갔던 성경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그런 예언을 해놨겠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믿고 따랐던 여러분 이 레갑의 족속들은요 성경의 열왕기에 찾아보니까요 야 기술자들, 왕족들, 부자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런 가난하고 이 천민과 같은 천막에서 비참하게 살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도 안 끌려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바로 그 영생의 줄을 바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 예수님을 바로 제일 먼저 경배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렇게 살면서도 황궁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경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는 것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아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도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보게 되어지면 야 니들의 믿음이 약하도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또 디모데서신에 보게 되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믿음이 파산되어진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알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되어진 그 성도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삶은 지금 많이 파손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종교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그 천성을 향해 그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로 참된 사랑. 항상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요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어떤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그 영상 보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에 김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단체의 고문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셨는데 그분의 참 그 은혜스러운 간증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어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한나 집사님 왜 안 봤어? 거기 갔구나. 하여튼 다 여러분 이거 시간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다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보셔야 돼요. 그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그 전설적인 그 어떤 은혜가 있거든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때부터 밖에 나가서 그 명동 한복판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등록금이 없어도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그 등록금,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하니까요, 누가 이렇게 등록금을 대주고 그 영혼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이가 84세가 되어져도 이제 지구를 갖다 50바퀴를 돌 정도로 하여튼 현역으로 움직이실 때는 참 국내외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분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 바로 늙어서 운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자기 육신을 쇠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4세인데도요 노방전도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은퇴하셨는데도.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양평역에 가면 자기 몰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 사모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바로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가지고 바로 여러분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하여튼 의학적으로 파킨슨 병에 걸렸는데 전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가면 의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할 수 없든 그건 뭐 본인이
건강한 걸 어떻게? 3년 전인가 2년 전에요. 이게 목회자 연수 교육을 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회를 사서 회를 샀어요. 내 앞에서 우리 이 김주호 목사님이 식사를 드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드셔.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드시. 84세가 되시는데. 근데 간증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부흥강사로 그렇게 집회를 가도 자기 어머니는 그냥 그 박수무당 그거 골초. 자기가 2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참 난리를 치고 그 얘기할 것 때문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신학교 졸업할 때 또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다시 2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원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동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믿습니까? 그런 어떤 귀한 간증들이 한 번씩 작년에도 오살리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목회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울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툭툭툭툭 던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아이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얘기할 때 간구의 기도가 있어. 간구의 기도는요, 따라 부르짖는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게 간구의 기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역사가 안 되어질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막 그때 당시에 기존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릴레이 금식기도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한 죽은 아이가 살아날 때도 그랬었어요.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가망성이 말기암으로, 혈액 말기암으로 도저히 의사에서 손을 포기하고 났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럴 때 그래 릴레이 금식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도들, 기존 성도들 릴레이 금식기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날 하루 이렇게 해서 계속 40일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비를 놓고 고비를 놓다가 결국은 걔는 연약해가지고 병원 여러분 이 무균실에서 결국은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투병하다가 이제 생명은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생명이 끊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계속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걔가 다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 심장 판막기 기계가 다시 작동을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기계가 죽어가지고 아이가 죽어서 그게 꺼졌다가 다시 움직일 때 그 기간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얘가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가는 걸 야 가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가 막 도망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너 순리에 어긋나고 어디를 가니 하면서 막 잡으려고. 그 앞에 여러분 강가가 나타나는데 그 강가에 돌들이 이렇게 탁 놓여 있다고. 걔가 오늘 이렇게 스위스 자매님이 간증하듯이 걔가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간증했었어요. 간증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돌에 이렇게 건너가니까 그 저승사자가 자기를 못 잡대. 근데 그 돌 위에요 글들이 성경 구절에 하나씩 써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써 있는. 다른 거 여러분 징검다리에도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이 초등학생인 얘가요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부모도 없이 떨어져서 그 병실에서 2달 동안 질병과 싸워야 돼. 무서우니까 이 성경책 하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독을 했다고. 걔가요 무서우니까. 밖에서는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영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더니까요 이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건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교회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참된 믿음과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무조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통할 때 한 가지 여러분 바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의 호흡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상으로도 요즘 많이들 여러분 예배 들어오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믿음 생활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의 생명력을 만끽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항상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요 자칫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신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지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영의 호흡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영의 호흡은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9시부터 겟세마네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를 안 해봤다고요. 5분 10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하세요. 내가 방언으로 열리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한 것 내가 생수의 강 TV에다가 이러저러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할 만한 그런 믿음, 주님이 역사할 만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호흡이 되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방송실에 기도 시간에 거기 다 청년들 몰려가 거기 있는데 다 이제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이제 예배 마치고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면 항상 거기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의 방해 요소 4가지 피곤, 실증, 무관심, 잡념 이게 여러분 기도의 방해 요소 4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몸에 피곤이 몰려오지. 그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조금 하다가 하면은 실증 생겨서 이제 안 하게 계속 그러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거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을 갔든 어떤 이런 찬양 인도를 하든 꼭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나서 해야 돼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찬양 이거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부터 이제 명령입니다. 안 한 사람은 다 빠지세요, 여러분. 재능으로 하는 게, 여러분 가수들도 다 찬양 잘해요. 이명훈이 여러분 찬양 들어봤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양 잘 불러, 여러분. 재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생명력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가복음 9장에도요.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켜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그랬더니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기도를 마치고 주님 오셨을 때에 당신들의 제자가 기도해줘도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주님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참 무슨 일이든 다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기도 안 하니까요 아무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기도밖에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한다면요 인내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미혹에 세상에 여러분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순간에 무너져서 바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감정 기분으로 사람과 부딪혀 가지고 시험들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살펴보면은요 벌써 기도가 끊쳐진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들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은 모든 악에서 이겨버리고 맙니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동할 만한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모습을 보일 때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